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6장 찬송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교동문 40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0장 찬송하신 후에 윤시현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듣는 사람
비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얼굴으시는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그 주의 끝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즐거워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가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 한 해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나 회개하게 하는 날입니다. 주님,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따라 살려고 애써봤지만 항상 부족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간절히 느낍니다. 주님,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예배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실로온 교회에 모여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저희 곁에 지켜주시고 우리 실로온 교회를 사랑하시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아낌없는 성령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특송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어여쁘게 봐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네, 우리 실로온 교회 성도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긴 하지만 정말 실로온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기에 아버지께 항상 간절히 기도드리는 거 아버님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간절한 소망 하나 가져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구약 성경 거의 뒤쪽에 있습니다. 미가, 나훔, 하박국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3페이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생명의 삶 있으신 분들은 생명의 삶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쓰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정해봤습니다. 말씀 선포 전에 우리 윤시현 집사님의 특송이 이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낸 걸. 카톡 보낸 게 어디로 제가 보낸 거. 있어요? 제가 보낸 건 있는데요. 실로원 교회로 카톡 한번 다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로원 교회. 실로원 교회요. 지금 보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만지면은 안 되는데.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아침에 가든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절은 여러분들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진짜 은혜였습니다. 아멘. 자주 좀 이렇게 특성으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우리는 이제 믿음 뭐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그 믿음을 파고 들어가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우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서 그만큼 또 중심적인 일을 하고 그러면은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런데 참 부족한 것들이 많다. 아까 윤시현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누구나가 아마 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선배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면서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망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과 상태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듣고 그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들, 나라가 멸망되어지기 전에의 그 징조들은 어떠한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가정과 내 삶이 어떤 하박국 선지자의 지적에 의한 것처럼 그러한 잘못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이것은 파수꾼, 성루,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이스라엘의 그 나라들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살펴보겠다.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이 개념들은 하나님과 또한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그 고딕식 건축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탄생을 하게 될 때는 이 교회 건축이 모든 그 주류를 이루었는데, 그 고딕식은 하늘로 향한, 그래서 교회들이 뾰족뾰족하게 하늘로 이렇게 치솟는 모양으로 건물들을 짓게 되어져요. 그만큼 높은 곳에, 높은 언덕 위라든지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곳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파수꾼의 개념, 어떤 망루에 서서 살펴보는 개념, 이런 뜻도 있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것들, 또 좋은 면들,
앞으로 고쳐야 될 것들, 시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선포한다라는 개념의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는지를 내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또한 바라보겠다. 하나님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또 내가 질문에 대해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이 망조가 보입니까? 망하는 조짐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는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오염되어지기 시작하고 많은 죄악들, 죄성들이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 레벌레이션, 계시, 묵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함,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내용들, 조용히, 묵시라고 한다고 그러면 조용히 보여주는 것, 조용히 보여주는 것.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겪고 다 듣고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믿음이라는 그 신앙이 연그러 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계시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느끼고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가 깊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깊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 시작을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만물 가운데에 법칙을 정하시고 섭리를 정하신 그 내용들이 배어 있어요. 배어 있어. 그래서 그 배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참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리는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하고 이 꽃 한 송이가 참 이렇게 예쁜데 이런 어떤 새소리가 저렇게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는데 잔잔한 물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강의 그 마음을 주는데 이것이 어떤 내 마음에서 바라봐서 생겨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기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것이 바로 자연 계시의 모습이고요. 자연 계시.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과학의 법칙, 수학의 법칙, 어떤 도덕 윤리, 어떤 학문적인 그러한 법칙, 이 모든 것들이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자, 사람들은 과학 하면은 우리 믿음이라는 부분과 우리 기독교라는 부분하고는 서로가 반대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 사상은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18세기 이미 18세기 때. 그래서 유럽에서 기독교가 상당히 쇠퇴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과학이 신학을 초월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과학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보다 더 우월할 수 있다. 이런 착각들을 하면서 주장하는 모습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과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신학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그 사상들,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뭐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 어떤 자본주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 위주로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들 위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점점 있겠어요?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쇠퇴해지는 그 모습들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수학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그 강사님 이야기에 본인이 수학의 박사야, 박사학위를 받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을 논문을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풀었다,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논문을 제출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류가.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가 수학은 뭐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는 게 수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 셈에 풀리는 공식이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딱 부러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시면 돼 못하고 판치면 돼 판나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사람을 수학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박사님 이야기는 수학으로 풀 수 없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공식이. 그런 숫자도 존재를 하지만 아무리 풀어도 풀 수 없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거는 풀 수 없는 숫자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그것을 풀려고 풀어도 못 푸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아무리 쫓아가도 블랙홀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블랙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추정을 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우리 가시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는. 그러면 그 너머 세계는 어떤 우리가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차원적인 존재 속에 과학, 그것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주 작은 풀 한 포기에서부터 꽃 한 송이서부터 우주 저 끝에 있는 블랙홀까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공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해놓으시고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는 세계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적인 세계는 또 어떻게 보여주고 계셔요? 마음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우리가 마음문을 못 열기 때문에 그 이 음성을 못 듣고 그 하나님의 그 감성을 못 받아들이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뚜렷하게 받아서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그래서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개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개인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해요. 특별계시. 특별하게 특별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특별계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특별 계시를 받은 것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그러면 다른 성경들도 다 그런 계시를 받아서 다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물론 요한 계시록 그러니까 이제 계시 요한만 받은 계시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들도 다 그곳에 있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이 성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로서의 성경이라는 표현을 해요. 계시로서의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기록을 한 것들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제가 읽도록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으로 되었다. 이 감동이 계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그러면 짠하고 뭐 어떤 영화 장면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음성으로 재훈아 시아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꿈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내가 무엇을 할 때에 감동으로 나에게 줘. 감동으로 나에게. 그 유시원 집사님 특송할 때 은혜란 그 찬양 그것이 감동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감동을 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거를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나한테 주셨다.
저거는 꼭 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을 나한테 주셨다. 오늘은 그동안 내가 참 내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많은데 오늘은 참 내 친구에게 온화한 말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진다. 이런 것이 다 계시로 오는 거예요. 다 계시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가 참 하나님의 계신지 사탄의 계신지 그 구별하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애매할 때가. 그때는 항상 무엇을 적용을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욕심이 결부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접목을 시켜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목사의 어떤 욕심, 어떤 목사의 공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모습이 되어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온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감동, 어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이 결부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적용을 항상 하시라는 거예요. 애매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이 계시로서의 성경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사소한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인지를 못할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칼빈은 믿음의 안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안경. 믿음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수도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안경을 써야지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이라는 그 안경을 내가 쓰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고 수도 없이 공식을 정하고 법칙을 정하고 섭리를 정해서 쫙 개론 지도를 짜놨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쓴 사람. 믿음의 안경을 써야지만 그 다음에 일반 계시도 볼 수가 있죠. 또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안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칼빈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자연신학은 일반 계시를 막 이렇게 중요도를 높여요. 특별 계시는 등한시하고. 그래서 자연을 저도 상당히 자연을 좋아하지만 그 특별 계시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그 신학은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신학자들이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특별 계시 부분을 등한시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 또한 잘못된. 또 반대로
특별 계시는 중요시하면서 일반적인 자연 속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터부시해버리는 일반 학문을 터부시해버리는 이런 오류들 특히 그런 어떤 신유의 은사 쪽에 뭐 꼭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그런 쪽으로 많이 심취되어 있는 분들은 성경까지도 안 보기도 해요. 성경까지도 등한시하기도 해요. 자신들이 듣는 음성, 자신들이 보는 환상 이런 것들이 특별 계시의 그 맛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곳에 심취되어져 버리게 되면 성경의 말씀까지도 등한시해져 버리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시가 우선이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착각들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항상 우리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비중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면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되어지게 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와서 3절 이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바벨론을 빗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빗대놓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여기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망할지라도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지라도 우리 이스라엘 의인들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제가 참 방송에서 잠깐 동안에 이렇게 스쳐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17개 나라의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17개국 중에서 16개 나라는 가장 우선을 어디에다 뒀느냐 하면 가정에다 뒀어요. 가정에다. 17개국 중에 16개 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그 다음에 직장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장 우선시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에요.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게 가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하박국 선지자만큼은 안 되지만 그분의 지금 이 오통제라는 이 마음이 저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면 가정도 만들 수 있고 돈이면 직장도 만들 수 있고 돈이면 행복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첫째가 돼야 돼요. 믿음이 첫째가 돼야 돼요.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믿음은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며칠 전부터 2층에 보일러가 잘 안 돼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결국은 원인을 찾아냈는데 이 순환모다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모다가 잘 안 도르니까 뜨거운 물을 계속 보내주고 찬물을 땡겨와서 보일러 덮여서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방이 안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모다가 돌기까지는 뭐가 와야 돼요? 전기가 와야 돼요. 전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전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요? 전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수력 발전이 됐든 화력 발전이 됐든 원자력 발전이 됐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에너지. 우리 사람들은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를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를 가장 잘 살게 해주고 우리가 가장 부자로 살게 해줘요. 부자는 꼭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풍요로운 마음이 안 생기면,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수십억이 있든 수조가 있든 항상 가난한 사람이에요. 수조원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진 게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육신의 건강? 그러면 영적인 건강.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는 데에서 출발되어진다. 그러니까 돈도 결국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받은, 만들어낸, 생산해낸 돈이 제대로 된 돈이지, 사탄 마귀가 덜컹덜컹 주는 것을 내가 잔뜩 갖다 쌓아봐야 그거는 부자,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의 그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다. 그 에너지를 받는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지고 베풀어지게 되면 뭘로 그것이 표현이 되어져요?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사랑. 그러니까 하늘서부터 에너지가 쭉 와서 나를 통해서 표출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순환모다가 웽하고 돌아가듯이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모습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내용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저들도 다 먹고 살지 않냐?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그 들국화도 다 솔로몬의 영화가 그 들국화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하나, 우리가 걱정함으로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계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주며 우리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고통들, 가난,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준다.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믿음을 제대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자. 건강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을 왜곡하면 어떤 가시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이 부분을 등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계시라는 부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특별 계시가 있지만 일반 계시,
일반적인 부분들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을 이루고 맞추고 살아가자.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찾고 발견해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받아내서 찾아내서 우리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는 축복과 건강과 많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서의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흠뻑 받는 삶이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어떤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같이 살아가는 모습. 결국은 이 생 가운데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작,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작은 믿음일지 모르지만 그 좀 더 나은 믿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러한 기도들도 필요할 때는 있지만 그 기도보다는 내 믿음을 좋게 해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얻은 것들, 죽은 자가 살아나죠. 못 보던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뜨게 되어지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죠. 말도 못하는 그 축복들이 일어나요. 이게 다 어디에서 출발? 믿음에서 출발되죠. 산이 옮겨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산이 옮겨진다. 우리들은 믿음의 삶이 이렇게 중요함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들은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계시를 우리들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이 생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삶,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 주님이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들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저 손길들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과 가정에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정심 사모님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사는 우리 외부에서 하도록 합니다. 지금
부곡감리교회 권사님이 저 바퀴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마스크를 지금 2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 2박스가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50개들이 한 박스씩이 40개, 80개, 아래 위 80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실 만큼 가지고 가셔서 주변에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들 전도 또 할 겸 해서 좀 많이들 가지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고, 남는 것은 제가 이제 또 어떤 교회로 보내드리든 선교지로 보내드리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541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꽃을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으리라.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으리라. 나를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정겨울 주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하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요멜보다 더미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멜 인내 아름답다. 세상에 우리 영화 많이 우호 천직하나 원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을 욕되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을 나가며 인간의 힘을 나가며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니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발길 놓지 말라. 내게 맡긴 나를 위해 나의 별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또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온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